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옛날 찬양을 해서 좋은 것도 있었는데 조금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 동남풍아 불어라, 저도 많이 불렀는데 그동안 주회를 듣지 못했거든요. 그 찬양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오늘 드디어 그 뜻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네, 그런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부르면서 그렇구나, 오늘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제가 기도라는 주제를 갖고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금요 기도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제가 이제 기도인 만큼 기도를 하는 중에 얼마나 시리즈를 이어갈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리를 저도 좋아하는데 요즘 요리 프로그램도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그 요리에 대해서 말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죠. 무슨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또 뭐가 있으면 참 맛있다, 이런 말은 되게 잘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압박하지 마세요. 예. 이따 기도할 때 외치면서 요리를 뭐 알지만 맛을 못 내는 사람도 있죠. 맛은 없어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알고 있죠. 근데 말로는 잘 설명을 못 하는데 실제로 요리에 대한 감각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하면 굉장히 맛나게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요리에 내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요리를 얘기하는 것은요, 기도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될 만큼 많은 지식과 또 기도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의 생활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퍽퍽하게 기도를 하면 졸리기만 하고 은혜를 못 누리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기도의 맛이 전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를 알고 있는 것, 기도가 뭔지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기도의 맛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하고는 아주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제 목표가 결국에는 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는 목표가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자는 것이고 더 많은 지식을 쌓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왜 힘들까, 이런 생각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마냥 쉬운 분은 없을 겁니다.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들 정도만 기도가 막 절로 되는 그런 어떤 영적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분이. 하지만 대부분은 기도가 좀 힘들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 우리 마음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하나님 정말 사모하는 건가?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피상적으로 나 오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뒤편에 이런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 나 오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뭐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같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왜 어려울까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정말 이 정직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래적으로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아마도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실 가리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리는 게 의미도 없죠.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숨기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보통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이나 경험들 또 그런 걸로 쌈박하게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가시면 뭐 그냥 딱 뭐 헤르만 바빙크나 뭐 좀 읽었다, 예, 읽었다고 하면서 나 좀 이해하고 있어. 그 말씀 속에서 뭐 하나님의 놀라운 지적인 어떤 신비들을 체험하고 좋습니다. 다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봤자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중에 그 실체와 본체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 신학적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지극히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면 사실 기도는 그분 본체를 실체를 그대로 가서 만나고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포장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실체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껍데기로 나갈 수가 없고 실체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만 기도가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니까 혹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니까. 신학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게 될 때는요, 즉 우리가 기도로 그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는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뭐만 남을까요?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아버지와 자녀가 이야기하는 그 친밀한 인격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뭘까 했을 때 기도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척도를 할 때 많은 지식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척도가 될 겁니다. 기도를 통해 왜냐하면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뭐 30년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도요, 사실 기도로 깊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지난달에 예수님을 막 믿은 청년도요 3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 만난 청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 천지 차이죠. 하지만 3시간씩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말해줍니다. 결국에 기도라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진지하게 임할 수도 없고 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이 자기 부인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갓 회심한 사람들일 거예요. 갓 회심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사실 기도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상태로 기도를 하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냥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막 합니다. 신학적 지식도 많이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깊이는 깊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회심한 사람은요 그동안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의 실체 가운데는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 정말 절망감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뭐를 보냐면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비추어 주시니까요. 그리고 뭐가 몰려올까요?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슬픔이 동시에 몰려오게 되겠죠. 그 죄를 보면서요 비참함을 느낍니다.
물론 이 절망과 슬픔은요, 아주 그냥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라 어떤 슬픔이냐면 안심하는 슬픔이라고 할까요? 혹은 기뻐하면서 슬퍼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인데 기뻐하면서 슬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면서 슬퍼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되어 있는 거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의로 붙잡고 살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자기 부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뭐가 좋냐면 기도가 즐겁습니다. 네. 기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이 구절인데요. 이 139편은 되게 또 유명하잖아요. 많이들 아시고 또 찬양도 되게 유명한 찬양이 있죠. 제이어스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되게 신나는 찬양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139편을 다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 139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신다.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본 배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나를 잘 아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윗이요, 근데 이 오늘 읽은 구절 바로 이전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탄원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채로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죠. 다윗은 지금 이 기도를 언제 하냐면 원수들에 대한 처벌을 청원한 뒤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을 한번 살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제 양심에 보기에는 지금 제 기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고백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지만 하지만 제 마음을 한번 살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을 테스트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뜻이, 제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혹시 악하다면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는 자기 부인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부인적인 기도죠.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평가를 들었던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기도 속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나는 잘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입술로 당신이 더 지혜로우시고 나를 더 잘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기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직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오셨으면 아마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다가 오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조직이 그런 조직이 은혜에 있는 조직이 별로 없겠지만 율법적인 그 역사가, 율법의 역사가 강할수록 아마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눈초리는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압박감을 좀 받으면서 사셨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회를 살고 있죠. 근데 사실 물론 자기의 능력을 열심히 노력해서 입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살든지 인정을 못 받고 살든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 자리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래도 좀 피상적으로 변하게 될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운영 중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저를 살펴봐 주세요. 제 영혼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나 살펴봐 주세요. 저를 시험해 주세요. 테스트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저를 살피지 마세요. 저를 살펴보지 마세요. 저는 적당히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 상태를 한번 보세요. 저 나름 잘 살고 있어요. 제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 지성소는 안 돼요.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그 문제를 들추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단지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안들, 이 긴급한 현안들만 주님과 다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기도할 때 저는 저의 능력과 성공과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은요, 나의 재산과 부동산과 생활의 안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의 가족의 문제와 저의 학업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를 들추지 마세요. 제 기도 제목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은 제가 잘 뽑을 수 있으니까 뭔가 제 안에서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돈 좀 주세요라고 사실 기도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가 않고요, 그냥 넋두리를 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 뭔가 찜찜하고 기도의 깊은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반복되는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기도에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자기 부인과 한 세트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딱 맞닿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상담가, 한 타임에 1억짜리 상담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1시간 1억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세계 최고의 상담가를 앞에 모셔놓고 빙빙 도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겉에 있는 피상적인 얘기들만 빙빙 돌다가 그냥 나오는 거죠.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런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요? 저를 살피지 마십시오. 저는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듣기만 하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내가 제일 잘 뽑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밤에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 교역자들이 제일 잘 뽑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기도 제목을 교역자들 잘 알겠지만 제일 잘 뽑아낼 수 있을까? 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대화는 어떤 경우냐면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고 그것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줄 때 대화다운 대화가 되죠.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이야기를 소중하게 내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속에 있는 것들이 진실된 것들이 나오면서 기쁨이 샘솟게 되죠. 마지막에는 내가 온전히 용납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샘솟아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대화라고 했을 때요,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죠.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니까요. 아버지시니까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 중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기도 중에 여전히 나 자신에게만 골몰해 있고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면, 기도가 대화라고 했을 때 결코 우리는 행복한 대화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기도는요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마음속에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게 양식을 주는 거죠. 이거 다음 주에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자연적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죽기 직전이잖아요. 아사 직전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공급이 없어요. 이것은 교제를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한 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옛날 일이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건지 누워있는 건지 알지 못한 상태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활력과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교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물론 저희가 계속 한 번에 저희가 뜨거운 기도의 어떤 열망과 열기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아닌데요. 저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마 평생에 걸쳐서 그 일들을 해나가실 거예요. 해나가실 겁니다. 기도의 사람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시킬 겁니다. 분명히 참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왜냐하면요 아마 참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희열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알게 되는데, 그때부터 뭘 느끼냐면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이 진짜로 시작이 됐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그 지점부터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되죠. 여러분, 야곱의 얘기만 좀 보고 마치려고 해요. 야곱의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름부터 야곱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속이는 자,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이 붙잡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붙잡으면서 태어났고 그의 인생 전체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입증하고 나를 입증해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았어요.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아마 우리 인간의 실존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성경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그래요. 야곱 능력도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입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난관이 그 삼촌 라반이었고, 자기보다 더 사기꾼이어서 이제 라반이 이제 첫 번째 그 난관이었고, 두 번째 인생에 가장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숙제가 있으시잖아요. 에서, 자기 형님이죠.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밤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요 사실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피난 갈 때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밤에 누가 나타나죠?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아마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밤에 나타난 100% 에서의 자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객을 보냈나 보다 하면서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밤새 붙들고 씨름하다가 알게 됐죠. 자객이 아니구나, 어떤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저는요 이 야곱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살고자 투쟁했던 그 부르짖음이 기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그가 했던 것은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살고자 부르짖기 위한 그냥 투쟁과 같은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부르짖고 하는 어떤 삶의 투쟁과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에 이렇게 이 기도의 장면을 평가하고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예. 그날 밤에 야곱은요, 그냥 막 씨름만 한 게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요. 생각해요.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압박감 속에서, 정말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자기 자신을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뭘 했냐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밤에 드디어 깨닫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드디어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나였어요. 모든 기도의 초점이 기도를 해도 나였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울며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요,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시기 위해서 아마 이런 야곱방 같은 이런 절체절명의 밤을 허락하실 것 같아요. 아마 허락을 이미 하신 분도 있고 그런 자리들을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아마 경제적인 문제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진짜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진짜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 기도의 깊은 지성소로 데리고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서적인 어두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잠을 이룰 수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찾기 힘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단지 그 문제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돈을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얼마 필요하십니까? 머릿속에 다 있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돈 주세요를 1000번 외치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정말 놀랍게 뭘 얻게 됐냐면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변화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셨죠. 내일 에서를 갑자기 돌아가게 하신 게 아니라 또 만나야 돼요. 근데 상황은 똑같지만 그 정체성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름의 뜻이 사전적 의미가 하나님과 겨루는 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적용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요, 오늘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너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 부인이죠. 혹은 하나님과 씨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뭡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런 기도는 탈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문제에만 빠져가지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 사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하지만 하나님 들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계속해서 나의 감정에서만 맴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쳐야 돼요. 그런 기도는 그쳐야 됩니다. 어쩌면은요, 잘 생각해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를 신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기도, 내 열심을 신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입증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솔직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자기 부인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우신 것은 영원토록 누려오셨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이 너무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기도를 자세히 분석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갈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기도한 것이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서 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이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신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기도는요, 자기 부인으로 시작해서 자기 부인으로 열매를 맺는다. 기도의 끝이 자기의 긍정으로, 역시 나는 대단해가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끝마치게 되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